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부터 7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며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많이들 어색하시네요, 오늘. 오늘 딴 때보다 더 어색하신데, 하나님의 사랑 권회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뿌리신 그리스도. 오늘은 구원의 뿌리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은 네 개의 촛불을 밝히게 되어 있고요. 이 네 번째 촛불은 사랑의 촛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촛불을 켜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대강절을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 촛불이 뭐였죠? 소망. 두 번째가 평화. 세 번째가 기쁨. 네 번째가 사랑입니다. 소평기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소망, 평화, 기쁨, 사랑.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논산훈련소에 진중세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어제 무려 3,000명의 훈련병들이 세례를 받는 세례 예식을 함께 했습니다. 물론 그 3,000명 중에는 이미 세례를 받았던 훈련병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주지는 않고 그냥 축복해서 안수 기도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 번 논산훈련소 진중세례식에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계속 가보질 못했어요. 토요일에 가고 그러기 때문에 뭐 바쁜 일 있고 주일 준비하고 그러냐고 가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기회가 돼서 우리 1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논산훈련소 진중세례식에 참여하면서 인상적으로 보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유명한 훈련병들이 활기차게 부르는 실로암 찬양 들어보셨어요? 네, 대단한 실로암 찬양을 부릅니다. 한번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들어가셔서 동영상으로 논산훈련소 실로암 이렇게 쳐보면 아주 실로암으로 얼마나 힘차게 멋있게 부르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3,000명을 세례를 주었다는 것, 그것도 물론 인상적일 수 있었겠지만 저에게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례를 받고 나오는 목사님들에게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고 나오는 훈련병들의 머리를 수건으로 닦아주던 그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연합성가대를 섰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머니들이신데 권사님들이거나 또 집사님들이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일어나서 나오는 훈련병들 머리에 이제 물이 묻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훈련병들 머리를 수건으로 닦아주시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90명이 가셨거든요. 90명이 가셔서 30명씩 조를 짜서 하시는 동안 저는 이제 마지막 조였어요. 그러니까 앞에 두 조 목사님들이 3,000명 중에 한 2,000명을 하시는 동안 저는 이제 뒤에서 보았는데 그 어머님들이 한 명 한 명의 훈련병들의 머리를 수건으로 닦아주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마치 자기 아들인 것처럼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닦아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머리를 닦아주시고 나서는 한 번씩 안아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손을 잡아주면서 격려해 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들 세례보다 더 길게 하시더라고요. 손을 붙잡고 뭐 힘을 내라, 잘할 수 있다, 건강해라 그러면서 얼마나 한참 동안 격려의 말을 해주시는지 그 모습이 저는 얼마나 보기가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훈련병들이 목사님들을 통해
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 이후에 다시 어머님들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아주시는 것을 통해 사랑의 세례를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사랑하셔서 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에서 시작되고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확정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적들과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다음에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가 나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이렇게 시작된 찬양은 3절에 이르러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동일한 찬양이 시편 18편에도 나옵니다. 다윗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표현했던 것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구원의 뿌리다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구원의 뿌리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제사장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의 찬양을 부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예언의 찬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 본문 67절에 이것이 예언으로 찬양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노래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담겨 있지만 이 찬양 속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사가랴가 앞에서 바라보면서 그것을 찬양하며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렇게 떠오르십니까? 안 떠오르세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자기 이름이 떠오르나 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떠오르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제가 분명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언적으로 노래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호칭도 나오지 않습니다. 메시아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가랴가 부른 이 찬양이 의심할 것도 없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예언하는 찬양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 구체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오늘 이 노래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의 뿔이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직도 못 찾으시면 빨리 주보를 찾으시면 돼요. 뭐라고요? 구원의 뿌리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뿌리신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굳건하게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래 여러분 뿔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데 주로 힘을 상징해요.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원래 이 뿔이라는 게 사나운 짐승의 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뿌리라고 표현했을 때는 쉬운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능력, 구원의 힘,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구원의 뿌리라고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힘이고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로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택하신 백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택하신 백성에게 뭐 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보면 68절의 말씀에 보면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돌보다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백성을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찾아오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뜻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눈으로만 돌아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안 계셨는데요. 옛날에 계셨는데요. 그게 우리예요. 옛날에 예수님과 같이 살았을 때 사람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이걸 모른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알면 되니까. 자,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원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렇게 예언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에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그때 이 이사야서에 임마누엘이 오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 뜻이 무엇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그들이 말하는 신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어떤 신도 인간에게 직접 찾아온 신은 없습니다. 다 신들이 저 높이 있어서 섬김받고 높임받고 재물받고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낮고 천한 이곳에 낮아지심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 고통당하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오사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속량하신다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 68절에 보면 사가랴의 찬양이 우리를 돌보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속량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해준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노예를 그 값을 주고 해방시켜 준 것,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구원의 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노예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속량함 받았음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말은 속량과 죄사함이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자유케 하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가 값없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이라는 값을 치르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요, 저한테 2통의 문자가 깜짝깜짝 놀라게 옵니다. 2개의 문자가 뭐냐면, 민요샘님의 핸드폰 값이 고객님의 통장에서 지불됐습니다. 좀 이따 또 옵니다. 민님의 핸드폰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제 통장에서 그 돈이 나간답니다. 값 없이 쓰고 있어요. 아버지의 통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니까, 아버지가 대신 내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요만큼이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다,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능력,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가랴는 이 구원의 일을 바라보면서 예언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뿔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와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1절의 말씀에 보면 구원의 뿔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 속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던 그 민족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소망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이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주님을 만난 일, 그리고 주님께 사명받은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탄의 권세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을 힘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사탄의 권세를 벗어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지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구원의 순간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라는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전에는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갔었지만 이제는 생명의 길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죄에 얽매여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죄의 본문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오직 구원에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가 이제 거룩하고 의롭다고 칭찬받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불러요. 제가 여러분 오래전에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성도, 그 아름다운 이름.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성도로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물이라고 들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럴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하다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의롭게 거룩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선교예요. 그게 무슨 선교냐고요?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모습의 선포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열방 가운데 거룩하고 아름다운 백성으로 쓰임받길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다음에 우리의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세상 가운데 증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혹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안 오시면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의 뿔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구원의 힘이십니다.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그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사망의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의 뿌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결과 의를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성결과 의로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의로운 아름다운 삶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